예수님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참석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하에 계시지는 아니하셨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네 명절과 같은 것인데,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의 특징, 명절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명절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보낸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 드리는 제사에는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은 그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온 도시가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또 그동안 주고받지 못했던 여러 소식들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방문자들에게 많이 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인 유대 남성이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성전 안의 풍경은 굉장히 어색한 풍경이었습니다. 왜 어색한지 우리가 유대의 문화적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정책적인 특징 중 하나가 정복지에 관용 정책을 베푼다 하는 것인데요. 세금만 잘 거치고 특별히 폭동이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 그동안 행해왔던 정치적, 문화적 풍습 등을 그대로 이어지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이 있다면 통치되는 모든 정복지를 포함해서 모든 민심들을 다스리는 것이 로마 지도자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휴일들이 제정되게 된 것이죠. 그래야 황제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반포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민족들이 소요 없이 잘 따를 것이고, 또 세금도 수월하게 따박따박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는 총독들을 각 지방에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의 측근들을 보내서 로마 황제가 펼치는 정책에 그 지역이 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도록 자기 측근들을 보냈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 수리아 총독으로 왔던 구레뇨가 천하를 호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했던 그 구레뇨 맞습니다. 근데 그 총독이 당시에 유대에 들어와서는 이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잘 다스리고자 선택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주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 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구별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뽑히는 그 족속이 로마에 항전을 하다가 죄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뽑힐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혈통들이 유대 사회에서 사라진 것이죠. 제사장을 이어갈 명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이 구레뇨가 퀴리니우스라고도 하는데, 제사장 자리를 넣고 비밀리에 그리고 공공연하게 채용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접촉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레뇨는 이 안나스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종교적인 문제들을 자꾸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잘 덮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 총독은 자기 관할 지역을 세분화하여서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 호족들이나 지방 세력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왔는데, 이 구레뇨 시기에 그 로마의 가장 협조적이었던 가문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헤롯 가문을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헤롯 가문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허수아비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그 순수 혈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방인이 감히 자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설쳐대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호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 거치는 것도 시원찮은 것이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헤롯 대왕은 안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바깥에서는 로마 총독에게 세금 내라고 쪼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헤롯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 수 있는 화끈한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정치적 상징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역사상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그것도 건축 기간도 가장 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주는 이 헤롯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제 헤롯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깔볼 줄 알았던 저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네? 참 좋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제사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지금 제사장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 유대의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총독에게서 수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주머니가 텅 비었으니 다시 주머니를 채울 차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나스가 자신의 대제사장직 자리를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반드시 성인 남성과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퀴즈인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에 규정한 대로 그 제물은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누가 검수할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검수합니다. 자, 이제 어디서 돈 냄새가 스멀스멀 나지 않습니까? 돈으로 제사장이 된 안나스의 목적이 과연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불어넣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그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 주머니에 넣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돈으로 올라왔으니 계속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검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을 잡습니다. 이 재물은 이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저 재물은 저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근데 하필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먼 길을 재물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재물이 다시 반려를 당하니까 자신들은 명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아주 큰 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몇 배나 비싸게 파는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킨다고 하였을 겁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직접 검수한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자, 이제 그 여행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반려를 당한 재물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 그 사막길을 오고 가면서 혹여 탈날까 혹여 병 걸릴까 정말 애지중지 그 재물을 끌고 왔는데 그 재물이 반려당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재물은 어차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재물 우리가 그냥 보관해 줄게. 알아서 폐기 처분해 줄게. 그렇게 해서 그 애지중지 가지고 온 재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어디로 가냐면 재물 팔고 있는 그 성전에서 재물 팔고 있는 그 자리를 삥 뒤로 돌아서 다시 성전에 팔릴 재물이 들어갈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라고 서 있는 것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화폐 세겔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화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사리온과 은화로 만들어진 데나리온, 그리고 더 큰 단위의 화폐인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사리온과 데나리온은 당시 어딜 가나 로마 통치권이면 다 쓸 수 있는 달러 같은 돈인데 이 화폐를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리온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시간과 모든 규칙과 순서를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야누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누스가 새겨져 있고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들의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로마 황제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거나 자기의 생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기분이 좋다고 막 자기 얼굴이 찍힌 은화를 막 뿌려댑니다. 은행에서 막 발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계속해서 시중에 돌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로마의 우상이 새겨져 있는 아사리온과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성전에 들고 왔는데, 심지어 성전 앞에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통용되는 돈인데 성전에서는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반려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대신에 우리한테 그 돈을 주면 그 돈에 합당한 가치로 우리가 환전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아마 이 환전해주는 작업이 처음 성전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상의 얼굴이나 사람의 얼굴이 새겨지지 않는 정말 그 거룩하고 순결한 의도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전해줘야지.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환전해주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윤을 좀 거기에서 취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로 채우는 그 과정들을 환전상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는 재물을 파는 무리와 돈을 바꾸어주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환전을 먼저 시키고, 잠깐만, 니네 재물 보니까 별로 상태가 안 좋네? 그럼 우리가 재물 살게. 근데 데나리온은 안 받아. 저기 가서 세겔로 환전해와. 거기서 한번 1차적으로 돈을 뜯기고 2차로 재물 사러 와서 눈탱이 맞고 돈 또 더 뜯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 안에서 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대제사장 자리를 샀던 돈을 다시 채우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한쪽에서는 돈 바꾸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과 갑자기 막 실시간으로 돈의 그 환전율이 올라가는, 시세가 올라가는 그 광경들을 보시고, 또 한쪽에서는 재물에 검사하면서 재물 흠 있다고 반려시키고 막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들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파는 재물 사라고,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보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노끈 몇 가닥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 채찍을 쓰시기 위해서 아마 노끈을 몇 가닥 얼기설기 엮으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끈을 엮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내 다 완성된 채찍을 한 손에 드시고 제물들이 갇혀있는 그 우리에 가셔서 우리를 활짝 여셨습니다. 한 손에 든 노끈으로 소와 양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 옆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통도 다 엎어버리시고 상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거는 안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것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아마 비둘기를 엎었을 때 비둘기가 날아가기 힘들어서 어디 성전 이상한 곳에 안착해서 알 낳아버리면 우리 교회랑 똑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인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다 치우라 하십니다. 한탕 크게 벌어보려고 제사장들에게 뒷돈 주면서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둘기라도 팔아야겠다라고 온 사람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성전의 원래 의미를 퇴색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 치워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들었던 이상한 생각은,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꽤 오래됐을 것인데 예수님 이전에 이것이 참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목적이 이상합니다. 그 목적이 이상하다는 걸 아무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는 그 광경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해버린 이 땅의 성전을 신방하시는 것이죠. 제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살피시면서 성전의 역할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17절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니라 단단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예수님을 집어삼켜서 눈에 뵈는 것 없이 성전 안에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 모습이 주의 열심으로 미쳐버린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들과 환전상들의 돈과 탁자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곳에 그들의 무뎌진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 폭탄을 던져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저 뭐하는 놈이야? 이 소리가 당장 뛰쳐나오는 것이죠. 자칭 그들의 평화롭고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찬물을 끼얹어서 다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시골 촌뜨기 청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는데? 너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뭔데 네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러라. 너만 고상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진짜 이때 아니면 내가 부를 축적할 길이 없는데 한순간에 그 시골 촌뜨기 청년 때문에 다 말아먹어 버렸으니 이 손해를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진짜 눈이 막 뒤집혀서 예수님 앞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너 왜 도대체 우리한테 이러냐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겁니다.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이 사건이 그때 이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일동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진짜 미쳤나 보다. 왜 저러시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진짜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했구나. 당황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건축이 안 끝났어요.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어떻게 개인 혼자서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냐. 진짜 머리가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다 미쳤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진짜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귀의 도구로 자신들을 내어주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무너뜨려지시고 헐어지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무너지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사흘 만에 그들의 무너뜨림이 무색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신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인 상태였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탐욕을 올려놓고 정신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이 됐을까요? 역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칭송받았던 그 성전 안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겁니다.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걸고 성전에서 수종 들어야 했던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전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딱 이렇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경건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심지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 제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죠. 탐욕과 이기심에 절여져서 모양만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 성전에 오늘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성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혼탁했던 것들이 말끔해졌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도저히 성전으로 삼을 수 없는 거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자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더럽고 추악한 오물덩어리와 같은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 깜냥이 됩니까?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타당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않고 죄를 마음껏 짓는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흠 없으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는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은 항상 의롭고 항상 선하고 항상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항상 추악하고 우리는 항상 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덮으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덮여진 내 아들의 흘린 피를 보고 너를 거룩하다고 해주니까 너도 내 아들의 흘린 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보며 나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며 나오십시오. 나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웠고, 내가 예수님을 거기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건과 거룩으로 포장된 죄악들이 조금이라도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지만, 그럴 자격이 없지만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불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택하신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